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의 첫 번째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 우선 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우리 류일의 학생이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올라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심령을 잘 모르시고, 한 번이라도 올라오신 분은 아마 그 마음을 알 텐데, 여기 대표기도 하는 자리가 여러분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 긴장도 되고 부담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일회 학생 올라와서 참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일회와 한나가 그 작시한 그 가사를 가지고 또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송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어린이 주일 성가로 우리 아이들이 지은 곡을 찬양을 하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될까요? 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건 조금 전에 우리 능력계 모든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다 나와서 앞에 서서 우리 기도를 또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격려를 했는데, 정말 가장 귀한 건 우리 능력교회에 자라나는 꿈나무 우리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법 이제 우리 아이들이 늘었는데 좀 더 늘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능력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데,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사회에 귀한 주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기도와 풍성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월 5일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당시 이게 제정이 됐던 때는 일제 침략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제 침략기 시기였지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엄격한 위계 질서와 또 이제 신분의 차별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1919년도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방정환 선생이 일본의 유학파 출신의 이제 여러 그 이제 동지들을 모아서 색동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모임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922년서부터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가 어린이날 제정한 지 100주년이 이제 되는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회 역시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제 책임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이제 첫 번째 주일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신앙의 인물 3명을 꼽아봤습니다. 제가 꼽은 이 신앙의 3명의 인물은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이제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의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 모두, 이 세 인물 모두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학교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요셉의 꾸었던 꿈, 요셉의 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예, 우리 몇몇 아이들 손 들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6년간 아이들을 그 신앙을 교육했고, 또 지금 이제 정 목사님이 아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벌써 몇몇 아이들에게 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꿈을 몇 번이나 꿨습니까? 요셉은 특별히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이제 2번의 꾼 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같은 종류의 꿈을 2번이나 꾸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꾸는 그냥 보통 꿈이 아니고, 요셉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직접 심어 주셨다라는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님의 꿈을 새겨주시겠습니까? 보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싸워요. 보니까 맨날 부모님 말씀 너무나 안 들어. 보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툭 하면은 교회 빠지고 세상에 놀러 가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려고 예배를 해놓다가 딱 주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맨날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이놈 봐라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 축복을 그냥 간직해 계시는 거예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주변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살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형님들과 함께 컸지만 형님들은 불량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불량한 형님들을 본받지 않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입었습니다. 또 그 어린 시절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번엔 그 부인의 모함을 받아 이번에는 감옥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으로 팔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된 이런 신세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죠. 우리 같으면 나날이 여러분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여러분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힘차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을 보면요, 좌절, 절망, 우울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의 생에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런 단어가 쫓아다닙니다.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겠습니까? 일개 노예 따위가, 한낱 죄수 따위가 무슨 네가 표준이냐,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전이 되더니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오는 거예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몰려서 꿈을 물어보고 지혜를 물어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온 애굽 땅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되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 동화되지 않고 감옥에 살면서 죄수와 동화되지 아니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세월이 지남에도 전혀 흐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선명한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의 악재가 그를 누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기억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3년이 지난 시간, 20년이 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가슴 속에 불타올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묵시라는 단어는 비전, 그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우리가 방자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나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방부제, 하나님의 힘이 바로 주님 주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저는 인천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조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다니던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홍제동에 살았는데 홍제동의 보훈교회를 다녔지만 그 친구는 홍제동에 있었던 축복중앙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참 이 친구를 떠올릴 때 되면 요셉이 떠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특징, 다르게 살았다. 이 특징이 참 이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참 다르게 살았던 요셉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점심 시간만 되면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밥 그냥 불이 나게 먹고 바로 달려 나와가지고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그냥 아니면 매점 가서 먹든지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점심 시간에 기타를 메고 나와요. 점심 시간 딱 종치면 기타를 메고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 씁니다. 정문 앞에 서가지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찬양의 목적이 뭐냐면 인천고등학교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걔들 보고 비웃었습니다. 니들의 찬양을 가지고 무슨 애들이 변화되겠느냐. 저는 속으로 참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농구하고 축구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에 보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누렇게 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간밤에 자기네 교회 목사님과 금요 철야를 가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고 그냥 잠 안 자고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누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말이야. 산기도 한다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속으로 참, 직접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제 참 심란하다, 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연히 대학이야 제가 그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는데, 대학 시절을 보내고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처음 되게 놀랬던 게 가자마자 이제 동계 헬라어 강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가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도 헬라어 문법 수업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격, 대격, 역격, 오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공부하려면 이게 머리가 쥐가 납니다. 우리 당시의 신대원에는 현직 의사 출신인 누가 협회에 있는 분이 5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연고대 나온 분들도 엄청 많았고 진짜 학벌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 어학 강좌에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정환이라는 친구가 전체에서 우등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이 고등학교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가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어느 교회를 임지로 갖는 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교회인 분당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았습니다. 부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목소리가 조금 약간 약하신데 그 약한 목소리를 전체를 그냥 메꿔주는 그 꿀성대 찬양을 하는 찬양 인도자가 바로 제 친구예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지금 이제 유튜브 이제 스타 반열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가지고 한 몇 주 전에 자기 교회 1만 명 성도를 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명 조금 안 되는 29명의 목사를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성도를 다 나누어줘가지고 이제 개척 파송을 시켰는데, 그 29명의 대한민국의 가장 잘 나가는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건데 거기에 제 친구가 뽑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부자 성도들 많이 사시는 평촌 지역에 거기에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대략 한 500명의 성도를 이끌고서 분립개척을 하는 진짜 대형교회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사니까 인생의 경주, 자기 힘은 참 약한데 하나님이 그 경주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높은 고지 위에, 목회의 고지에 세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학교 가가지고 항상 그냥 당장 밥숟갈 먼저 들었다가 그 식당 앞에서 예수님께 탁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이런 식전 기도를 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너 왜 안 하던 짓 해? 그러면서 벌써 친구들 방에 공작 벌써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비아냥도 듣고 믿음의 수고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10대 때 그 친구는 그냥 공부도 별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했던 친구였습니다. 인천고등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저는 학생회장에 했는데 저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이름 없는 친구였지만 그곳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찬양을 울려 퍼졌던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20년 30년 지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친구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애굽 세상에, 그 보디바라 집에, 그 감옥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세워주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했던 작은 바울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유언장을 누구에게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유언장을 아무에게나 남기겠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자식 가운데도 가장 신뢰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유언장을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언장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의 어린 시절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는데 그 길게 쓰지 않았던 몇 구절 가운데 디모데의 특징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 어린 제자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아는지,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요새 공동저자라는 개념 아시죠? 공동저자,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여러 13권의 서신을 쓸 때 바울 옆에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저자의 이름이 8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상을 다 이해하고 바울의 그 깊은 이 성경의 지식까지 같이 통달해서 그 말씀을 교회에게 전달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디모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교육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어린이 교육 헌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기를 때에 아이들의 교육 헌장 철학 1번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인데 이게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젖먹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서부터 유대인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딱 한 예나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기고 여기저기 집안을 다닐 수 있는 그때 엄마는 부엌에서 꿀을 가져와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겉표지에 꿀을 바른다고 해요. 왜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 가서 그 토라 성경책 겉표지에 꿀을 바르느냐? 아이가 다니다가 갑자기 단 게 있으면 그 거기를 핥아 먹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을 아이에게 심겨주고 싶어서 그 토라 성경책에 꿀을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 것을 체험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교육하니까 아이가 12살 정도 될 때에는 유대인들의 너무나 머리가 돌머리 아니고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한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리의 힘은 일단 암기에서 나와요. 다 외워버려요. 한 장짜리가 아니고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유대인들의 보통 12살 난 아이들은 다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했던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대부분 외워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여러분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이 월가의 이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같은 이런 이 브레인들이 50% 이상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뉴욕 맨하탄에 가서 직접 봤다니까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이 머리 터번 이 빵모자를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슴에 쪽복음을 보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말씀은 너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최근에 제가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집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 플랜카드가 붙여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새로 졌더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는가 하고 갔더니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직접 오시는 건 아니었고 우리처럼 이제 스크린을 딱 이제 켜놓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때 첫날에 오셨던 강사분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의 별명이 있었답니다. 집안에 별명이 뭐냐면 집안의 수치, 가문의 수치. 이게 바로 이제 자기의 어린 시절의 별명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형님 두 분이 얼마나 잠실에서 사셨는데 잠실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큰 형님은 의대 가시고 둘째 형님도 막 전교에서 거의 탑을 하셔가지고 아주 하여튼 좋은 대학을 가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 형님들에 비해 너무나도 공부를 못하고 일단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참 그런 분이어가지고 언제나 형님에 비해서 열등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이제 성격은 막 나빠가지고 항상 입에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끝나고 그런 데다가 몸은 얼마나 나쁜지 그냥 심지어는 이 자기 코에서 콧물이 나오면 여러분 앉아있는 이런 막 그냥 갈색의 이런 콧물이 그냥 흘러나와서 비염을 그렇게 달고 살고 너무나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중학교 2학년 때 한강에 가서 투신하려고 몇 번을 가서 섰던 이런 참 이 생을 비관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우연히 중학교 3학년 때 하도 이제 교회 목사님이 수련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수련회를 갔던 그 수련회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있으려면요 뭔가 좀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맨날 같은 루틴으로 살아서는 여러분 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막 그냥 산기도 가자 그러고 갑자기 목사님이 그냥 기도에 참여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네 아멘 하면서 순종하세요. 이분도 중3 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인생의 반전이 됐는데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던지 막 다음날 아침에 막 이게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이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인용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실 저 에베소서 읽으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특별히 저에게는 이거는 감흥이 안 왔는데, 이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은혜와 평강이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팍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갑자기 비수처럼 말씀이 가슴에 팍 하고 찌르더니 그 하루 만에 그렇게 자기 오래도록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그 우울증과 그 낙담, 이런 막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대번에 그냥 사라지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바뀌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펜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이 문과 학생들의 큰 난제가 뭐냐면 수학이에요. 문과 학생치고 수학 잘했다, 이게 참 드뭅니다. 문과 학생이 수학 잘하면 진짜 좋은 대학 가기 쉬워요. 근데 대부분 문과 학생이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 문과 학생이 문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수학이 싫어서 선택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그 홍성대 씨가 썼던 그 수학의 정석책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 두꺼운 책이 뭐로 쓰임을 받냐면 이 책상에 엎드려 자는 이 베개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도 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그 책에 이제 풀이 과정이 쭉 나오는데, 풀이 과정 답안지를 보든 풀이 과정을 보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수학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답니다. 수학의 풀이 과정이 나오는데 도무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이 수학 정석책 맨 앞면에 어떤 말씀을 썼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수학 정석책 맨 앞면에 야고보서 1장 5절을 또박또박 썼대요. 그리고 수학 문제가 이게 풀다가 이게 막힐 때마다 도무지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막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맨 앞면 탁 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다시 넘겼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이해 안 됐던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넘기니까 그 수학의 문제가 이해가 되더래요. 깨달아지더랍니다. 뚫리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수학이 자기 과목이 가장 이게 부족했던 과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니까 이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엔 이제 수학을 뚫고 대학을 이제 자기가 글을 못 보는 이 난독증에 해당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글을 잘 보게 하시는지 자기 대학과를 영어 영문과를 가게 하셨대요. 영어 영문과를 가서 번역한 책만 25권이랍니다. 영어책을 한국어체로 번역했던 책이 25권이래요. 그리고 4년 장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무슨 대학을 나오셨길래 대학 이름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학 이름을 안 하시고 4년 장학생이었다라고만 얘기하시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딱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 4년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뚫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다 그 과정 얼마나 겪었나 모릅니다. 제가 이 돌머리야 그러면서 때렸던 머리가 아마 횟수를 쓰자면 정말 하늘에 쌓였을 것 같아요. 너무 공부하기 어려워서. 이 돌머리야 그러면서 때렸던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갔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피아노 치는 게 쉽지 않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참 쉽지 않고 능력이 모자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지혜 있지 못하고 둔하다고 탓하지를 않아요. 왜? 후히 주시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날에 그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했나 몰라요. 정말 1,500명 된 이 청년들이 가슴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막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샘플이 서 있으니까.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 유명한 고백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바로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사무엘이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저의 눈을 확 사로잡았던 바로 단어는 사무엘이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끌었던 사무엘이 되었던 것은 갑자기 성장하여 어른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었을 때입니다. 나아르 젖먹이 그 시절, 그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의 이 신앙의 결국 그 은혜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 안 하시는 성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정말 뭔가 막혔다라고, 인생이 뭔가 막힌 것 같다, 인생이 뭔가 풀리지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진단해야 될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며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무슨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니 우리의 삶이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되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됨은 어린 아이 사무엘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했던 그 주님의 소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여러분 목요일 새벽 때인데 참 그날 요즘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나오려면 어김없이 4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간에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꾸준하게 안 하고 밤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패턴을 바꿔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 말고는 월화수목 금 주일은 무조건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밤 되면 잠이 좀 잘 와야 되는데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늦게 자게 됩니다.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나려니 이게 몸이 진짜 너무 피곤해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오는 때부터 나부터 기도를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그냥 막 눌려서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참 힘들게 나왔는데 막 그래도 이제 어떡합니까? 막 앞에 섰으면 그냥 교회 대표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야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힘들게, 저는 항상 기도를 강대상에서 하거든요. 강대상에서 탁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참 이게 파김치 같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딱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딱 한 단어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베데스다. 여러분, 제가 그냥 딴 거 안 떠올렸어요. 베데스다. 이렇게 딱 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어가지고 베데스다, 이 치료의 샘물, 이 베데스다를 딱 떠올렸는데 1초가 안 걸렸어요. 갑자기 딴 사람이 됐습니다. 갑자기 막 소리가 막 나오더니 막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고 파김치 서충은은 사라졌고 아주 그냥 강골 서충은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1초 만에 벗겨지고 그냥 은혜가 임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이 주신 막 힘과 능력으로 환상이 막 확 하고 보이는데, 저 영안이 열린 거 아시죠? 우리 지금 본당에서 위에 목사실로 올라가는 이 딱 중간쯤 계단에 갑자기 남자 2명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이게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웬 두 명의 사람이 있는가 하고 딱 지나가려고 하다가 순간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건 틀림없이 귀신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왜 들어왔냐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강하게 한 2번 물리쳤어요. 강하게 딱 2번 딱 물리치고 나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문이 탁 열리더니 공중이 열린 문으로 그 두 놈의 악한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데 참 희한하게도 나가더니 문이 탁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악한 것이 나갔구나. 그럼 다음 환상이 이어지는데 교회 딱 정면에 이제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차 조금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자리인데 갑자기 막 코끼리가 보이는데 마치 여기서 보듯이 옆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코끼리가 크고 색깔이 막 잿빛이고 오래된 놈인지. 근데 여러분은 아마 기도를 대부분 안 하시는 분은 꿈에 코끼리 봐도 그냥 뭐 복꿈인가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를 하시는 양반들은 꿈에 코끼리 보이면 아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막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센 등급이 코끼리 환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요. 저도 그걸 보자마자 그것도 내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우리 교회만한 큰 코끼리가 딱 앞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희한하게 이놈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코끼리가 실린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서 잠깐 딱 내렸는데 이놈이 우리 교회로 돌진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막 긴장을 막 백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터벅터벅 나가는데 우리 교회 반대쪽으로 떠나 저쪽 막 숲 먼 쪽으로 터벅터벅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환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코끼리의 뒤를 이어서 코끼리 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고, 여러분 이 땅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응답을 받았는데 이 땅이 생겨난 이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땅이 아니었대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답니다. 이 땅이 조상 제사와 우상 숭배와 막 절간과 무덤과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막 죄가 그 위에 덮였던 땅이 생겨난 이래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땅이래요.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환경이야 좋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영적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쌓였던 뭐가 쌓였겠습니까? 죄만 쌓였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우상과 죄악의 땅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코끼리 같은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싹 다 떼거지로, 아프리카에 여러분 코끼리가 막 초원으로 막 이동하듯이 꼭 그 환상에 막 떼거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이 이어져요. 갑자기 우리 둘레길이 보입니다. 능력교회 이 둘레길이 착 보이는데 이 둘레길 가운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남녀노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가만 자세히 보니까 팔에 성경을 끼고 있는, 성경을 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둘레길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왔던 진짜 놀라운 은혜로운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환상을 보면 항상 뭐를 선포하냐면 이건 이제 그 성경에 말하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신한 거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의 마음속에 이 영의 이 자궁에 이 배에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10달이 딱 되면 응애 하고 태어나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주신 꿈이 우리 속에 잉태하여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과 영의 언어로, 비전의 언어로 대화해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는 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결혼도 안 한 목사가 이 비전을 지금 하나님 앞에 꿈을 이제 잉태해가지고 이제 출산할 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거 선포하는 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주 이게 허풍쟁이, 그냥 말뿐인 이런 그냥 허풍쟁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제 진짜 여러분 양자택일 그냥 백작간도에 서 있는 것 같은 바보 침선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 주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정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드렸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우리 능력교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시절의 기도는 정말 어른들의 기도 들으는 기도보다 더 참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맨날 게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귀한 시기에 정말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저 주님 앞에 기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반장을 세워놨었습니다. 반장을 따로 세워놨고 부반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부반장 선거에 후보로 나왔어요. 2명의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선생님이 다 뽑을 수가 없어서 부반장이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내정돼 있던 친구가 안 되고 제가 자꾸 투표에 제가 뽑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얘가 뽑혀야 되는데 투표하면 제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또 뽑혔습니다. 다시 또 뽑혔습니다. 다시 7번을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애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고 다 그래서 결국 저 말고 다른 친구를 다 뽑아서 제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그날에 집에 가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당시에 우리 집 못 살고 아마 그 친구는 부자였겠죠.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하여튼 치맛바람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영향력이 됐던 집안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세워줬겠죠.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집안 아무것도 없고 나 정말 그런데 주님 반장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시절에 무슨 억울했는지 하여튼 울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중3 때는 학생회장이 됐고 고1, 고2, 고2 때 학년장 됐으며 고3 때 반장 학생회장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절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훨씬 더 많았고 부자 아이들 정말 더 많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들. 근데 나갔다 하면 돼요.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나갔다 하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그냥 관운이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완전한 미스테이크 오해였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거예요. 내가 모자라도 우리 집안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하시니까. 제가 이 주님의 약속 믿고 대학 시절에 경희대 총학생 시절에 또 총학생회 한번 내가 학생회장 한번 해봐 해서 실제로 경희대 총학생회 사무실에 가려고 그 전날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말리시더라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다. 이것은 너의 길이 아니다.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학생회장에 출마했던 그 비슷한 시기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병민 대변인이 우리 그 시기에 학생회장입니다. 만약에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저랑 경합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이 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인물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